사랑의 창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랑의 창가라는 제목으로 지금 8주째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랑을 결론 지으면서 아직도 우리가 미숙한 사랑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이 미숙한 사랑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완전한 사랑, 어떤 사랑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미숙한 부분을 내려놓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왜 사랑이 미숙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종말의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피리를 불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결혼식이죠. 결혼을 할 때 피리를 불고 야 같이 춤추자, 함께 즐거워하자 라고 하는데도 거기에 기뻐하지 않고 흥겨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슬픈 날이 언제입니까?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입니다. 거기에 함께 가슴을 치며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대를 가리켜서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무관심의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한마디로 특징 지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표현이 있다면 그건 무관심의 세대이다.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편을 갈라서 교회가 나뉘어지고 또 파가 나뉘어지고 자기 지식을 자랑을 하고 은사를 뽐내고 서로 상처를 주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인지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내가 좋아하는 아볼로 선생 말고는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그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아볼로가 최고이고 바울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들이 그것을 왜 좋아하고 그 일을 왜 좋아하고 저 사람을 왜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지식을 자랑하게 되면,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들은 어떤 상처를 받게 되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은사가 없는 사람에 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한 은사를 가졌으니까 이게 끝이고 은사 안 가지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지 하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모든 분란과 분노와 시기와 상처의 시작은 무관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작은 무관심, 서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도 무관심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외롭고 쓸쓸하게 고독사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고민과 탄식을 누구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관심 가져주지도 않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참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참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사무실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인사를 안 해. 열고 들어가는데 아무도 의식을 안 해요. 바빠서 정신없어서 뭐 그랬을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일찍 가도 조퇴를 해도 왔는지 갔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늘 왔었나? 오늘 갔었나? 이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존재감이 없다라고 하죠. 그가 있는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집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빠들이 참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한쪽에서는 게임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TV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왔느냐고 아무도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아빠가 왔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버지 학교에서 배운 건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번호키를 삑삑삑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울리잖아요. 그럼 밖에서 그런 소리가 나면 쓱 들어간대요. 자기 방으로. 슬그머니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자는 척 한다든지 공부를 시작한다든지. 무늬만 가족으로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거죠. 무늬만. 아무에게도 관심 갖지 않고 관심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의식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관심이 없을 때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 우리는 가까운 사람 곁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도 외로워요. 교회라고 별다르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나누고 나머지는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매번 교회는 한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도 한 몸인데 이름도 잘 모르고 잘 몰라요. 서로 인사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을 나서면 서로 마주치면 아는 척 하나 모르겠어요. 뒤에서 보고 눈 안 마주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라는 겁니까? 무관심. 그게 고린도 교인들이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무관심. 모든 문제, 갈등은 모든 다툼, 분란은 무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먼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답니다. 문자 그대로는 거울 안에서 보이는 것처럼 거울 안에 보이는 것 같이 이 거울은 지금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거울은요 청동을 두들겨서 광을 만들어낸 그런 거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청동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희미하다는 말이에요. 희미하다. 희미하다라는 말이요. 아이니그마라는 헬라 단어인데 이 아이니그마가 수수께끼, 불가사의한 이런 말이랍니다. 그 거울로 본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한 일이고 이런 모호한 일이라는 거죠. 과거 독일에서 개발된 암호 기계를 에니그마라고 했다지요. 에니그마, 수수께끼. 그런데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완전하고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희미하게 잘 모르겠는데, 잘 못 보겠는데 그때가 되면 제대로 잘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아는 것도 수수께끼처럼 암호처럼 부분적이지만 조각이지만 그때가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온전히 알게 되는 또 그것은 무엇인가? 지금은 이렇게 한참 부분적이었다가도 나중에 세상이 확 이렇게 밝아지는 것처럼 확 깨달아지는 것인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알게 되는 것인가? 한 가지 힌트는 앞에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중단되리라, 버려지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아는 지식, 지금 가진 은사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중단되고 폐기될 것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은요. 지금이나 다가올 그때나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아야 되는 내용이며 그때 다 보게 되는 내용 이게 다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걸으려고 하면 자꾸 엉덩방아를 찢죠. 나름대로 몇 발짝은 걷는데 그래도 한 가지 연속적인 건 있죠. 걷는 건 걷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는 주저앉지도 않고 엉거주춤하고 불안하게 걷지 않습니다. 그때는 능숙하게 잘 걷습니다. 성장하고 나면. 그런데 버리는 게 있습니다. 버리는 게 엉거주춤한 자세. 습관처럼 넘어지는 일들도 중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지금의 말에는요,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다 보니까 뭔가 미숙하고 실수도 있고요. 본의 아니게 내면에서 치밀어 오르는 가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방을 찌르는 말도 하기도 하고, 깨닫기는 깨달아도 그 깊이가 깊지를 않습니다. 생각도 좁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미숙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성장을 하게 되면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에 배려가 있고 깊은 이해와 생각이 있고 더 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다가올 그때에 우리가 아는 내용에는 서로 연속성이 있습니다.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가운데에 조금씩 달라져가는, 그러고 보니까 우리에게 중요하게 떠오르는 표현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안다. 12절에 안다라는 동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 이 말씀은 마지막 13절에서 또 다른 강조가 나오는데 13절에 그런즉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끝이 나죠. 여기서 왜 사랑을 제일이라고 했을까?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이것은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이 비교를 해서 그래도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사랑으로 온전히 완성되어질 것이다. 사랑으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벵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벵겔 주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만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접촉점, 본성, 성품 이런 것은 사랑이래요.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생의 최종 과제는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종 과제는 온전히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절에는 사랑이라고 또 결론 지었습니다. 온전히 안다는 것과 사랑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것과 사랑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는 것과 사랑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요한일서 4장 7절이에요. 4장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동일한 구조, 동일한 원리로 소개를 합니다. 알면 사랑하는 것이고 알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아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알 때 다 알지를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라는 표현이 있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라고 했을 때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느 정도를 아신다는 겁니까?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인 겁니다. 부분적인 거. 이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조금 단편적인 이야기로 이 단면적인 이야기로 그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어떤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을 시작을 합니다. 사랑이 시작되면 일어나는 일, 사랑이 시작되면 벌어지는 일이 궁금증이 폭발합니다. 궁금증. 집에는 제대로 들어갔는지, 밥은 먹었는지, 무슨 옷을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어떤 것 싫어하는지, 무슨 취향인지, 하여튼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을 해.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궁금해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모습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눈에 들어옵니다. 저거는 내가 좋아하는, 저거는 내 취향인데, 저렇게 말해주네? 저런 성품도 있었어? 이 사람 저런 면도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마음에 드는 것, 내 취향인 것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하나. 그 상대방도 웬만하면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하죠. 좋은 거 보여주려고 하죠. 그렇게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이 사람하고 평생 같이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신뢰가 생깁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중요한 결정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니 어느 순간 관심이 바닥이 나는 때가 옵니다. 더 이상 관심 갖고 싶지 않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사랑을 하는 일이 멈추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일이. 사랑은 동사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사랑의 특성은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궁금증 활동이에요. 궁금해. 계속해서 궁금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활동적이어야 됩니다. 사랑은 움직여야 돼요. 손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고 그런 느낌이 오는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이 멈추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름만 남아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쳇바퀴만 도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랑이 멈추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왜 멈추었을까? 왜 사랑의 심장박동이 멎었을까? 더 이상 내게 흥미를 주지 않고, 내게 기쁨을 주지 않고, 나를 행복해 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또 내가 싫어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 사람에게서 내가 싫어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게 뭐지? 이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다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원치 않는 무언가가 발견되면 왠지 낯설어집니다. 이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임계치에 도달을 하면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죠. 이제는 더 알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내게 기쁨을 주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야.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야.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알지 말아야 할 것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 말아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걸.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별로 기대감이 없는 것 같은.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런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는 닮아 있지만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누면 그런 거라는 거죠.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인간적인 사랑은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사라지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사라지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졌다고 확신한 순간 그 사랑도 멈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이런 조건이 사라져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을 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조건을 처음부터 갖추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이 이쁜 짓을 했습니까? 무슨 지혜롭게 살았습니까? 처음부터 죄 짓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큰 죄를 짓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일에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래도 사랑한 거, 저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저 인간들 살아갈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나의 상처도 아시고, 나의 아픔도 아시고, 나의 미숙함도 알고 계시죠.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 이런 것까지 다 아시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사랑을 하셨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미숙함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거기에서 멈추는데 왜 어떻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실 수가 있었을까? 이 모든 걸 우리 주님께서 감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걸 오히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무게를 견디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미숙함도 아시오.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다 감수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건지, 그 약함이 무엇인지, 마음은 간절해도 왜 잘 되지 않는지, 왜 저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는지, 왜 저렇게밖에 나올 수 없었는지, 왜 저렇게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주께서 나를 아신다고 할 때 그 알미,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왜 저렇게 까칠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저렇게 이야기하게 되었는지를 아셨던 거죠. 하나님은 그 무게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 무게를 자기의 삶의 무게로, 하나님의 자신의 무게로, 마음의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랑이 아름답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은 타인의 삶의 무게를 내가 견디기로 결단할 때 진짜 시작이 됩니다. 타인의 약점, 타인의 모순, 타인의 연약함, 이걸 내가 견디기로 결단을 할 때 진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눈물을 흘리고 어쩜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간절히 나도 내 인생에 한번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한번 참 저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막상이에요. 막상 그게 현실이 되고 내 삶으로 다가오면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화에서나 아름답지, 드라마에서나 좋지, 자기가 한번 겪어보면요, 거기에서 당하는 고통이며 거기에서 당하는 외로움과 슬픔과 이 삶의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내 아픔을 돌보기도 바쁜데, 나 챙기기도, 내 연약함을 견디기도 나 스스로도 버거운데, 아니 저것까지 다 떠안으라고? 감당이 되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감동하고, 야, 저런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나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삶에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무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흉허물을 다 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죄인을 양아들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죄인 아니에요, 죄인. 그냥 살인범도 아니고 자기 아들 죽인 살인범. 그 무게, 그 무거움을 자기가 감당하고 또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하다라고 하지요.
그의 미숙함, 그의 연약함을, 그의 흉과 허물을, 말도 안 되는 죄를, 그걸 다 알고 그게 나에게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을 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이렇게 사랑을 해나가라고 방향성을 보여주신 사랑이 걸리는 돌, 또 나에게 다가오는 상처, 나에게 다가오는 삶의 무게, 이런 것들을 너희가 다 견디고 나서 나중에는 그게 하나도 이유가 되지 않을 때, 하나도 조건이 되지 않을 때, 그건 안 보여. 그건 괜찮아질 때, 처음 사랑을 했을 때처럼 안 보였잖아요. 처음 사랑을 했을 때 안 보였잖아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아는 것이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같은 원리, 같은 구조라고 한다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도 읽을 수 있겠구나. 요한복음 17장 26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바로 그런 사랑의 관계, 또 그런 사랑이 저 사람들에게도, 저 제자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완성은 그래서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약 성경이 룻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 거기에 나오는 나오미에게는 2명의 며느리가 있었죠. 나오미는 기근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2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얻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보니 남편도 잃고 2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노인이 된 나오미는 망연자실 쓰라린 마음을 품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2 며느리가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섰지요. 나오미가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모압에서 남편도 잃고 2 아들도 잃고 했는데, 그냥 보통 같으면, 저 같으면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죠. 여기 모압에서 아직도 나이도 창창한데 셋이 가서 살게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그 이방 땅에 베들레헴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랬을 텐데 참 이 며느리도 착했고 나오미도 정말 며느리들한테 잘했던 것 같아요. 와, 거기가 어디라고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같이 따라가겠다고 짐 싸들고 나서는 거 보면 나오미는 단호하게 또 거절을 합니다. 못 이기는 척, 그래? 그럼 좋지 뭐 나야 하면서 같이 갔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2 며느리 안 돼. 너희들은 새 출발해야 돼. 이러면서 이 2 며느리를 떼어놓습니다. 그런데 룻은 끝끝내 어머니를 따라 붙습니다. 룻이 어머니를 혼자 보내지 않고 작심을 하고 따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르바며 룻이며 둘 다 욕을 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충분히 돌아서서 자기의 새 삶을 찾아서 갈 수 있는, 정말 그들은 할 만큼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룻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가 져야 할 쓸쓸함의 무게, 눈물의 세월이 얼마나 가혹할지 룻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룻이 그 자리에서 그래 나 할 만큼 했어 하면서 마음을 접었다면 어머니를 향한 사랑도 거기서 멈췄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를 향한 궁금증이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가서 식사는 제대로 하실지, 혼자 저녁에 쓸쓸하게 지내시지는 않을지, 사람들이 무시는 하지 않을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무게를 지기로 결단했습니다. 어머니의 삶을 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오래 사랑의 이야기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이 배반까지 했던 그 제자들에게
왜 분노하지 않았을까? 왜 화내지 않았을까? 그 속에 감추어진 그들의 두려움, 육신의 연약함, 그럴 수밖에 없었던 미숙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놈들이 왜 저러는지.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보다 왜 저렇게 배반할 수밖에 없었는지. 참, 저 인간들이 저러자니 얼마나 속이 탔을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 저놈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도 이렇게 속이 상한데, 내가 이렇게 배반하고 모른 체하고 이렇게 제자들한테 이렇게 당해보니 나도 속이 상한데 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화가 나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았기 때문에. 나태주님의 풀꽃 두 번째 시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알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알고 나면. 우리가 왜 갈등했고, 왜 싸웠고, 왜 나누었고, 왜 다퉜고, 왜 내가 먼저 자랑을 했고, 왜 교만을 했고, 왜 그렇게 우리는 서로 튀면서 살고 싶었을까? 서로를 잘 몰랐기 때문이죠.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 삶의 무게를 지고 싶지도 않았고, 누가 그 하찮은 풀꽃, 여러분, 누가 그 흔한 풀꽃의 이름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누가 그런 하찮은 풀꽃의 색깔이 궁금하겠습니까? 그 풀꽃 색깔이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누가 그 볼품없는 풀꽃의 모양을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바쁜데. 너무 흔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풀꽃, 하찮은 볼품없는 풀꽃의 그 처량한 삶의 무게를 지기로 작정한 시인이 풀꽃의 서러운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 저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저렇게 색깔이 그냥 무난하고 그냥 보통의 저런 색깔의 꽃이 삶을 견디며 살자니 어떨까? 그 마음의 무게가 확 다가와서 풀꽃을 누구보다도 관찰하고 누구보다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 않을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을 때 분노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나에게 관심을 갖춰주지 않을 때 절망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왜 살아야 되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는 일을, 캐는 일을 뒤캐지 말고, 아는 일을 멈추지 않고 어떻게 좀 지내는지, 마음은 어땠는지, 힘들었는지, 괜찮았는지, 뭐가 걱정인지, 이런 것들 우리 서로 아는 활동이 끊이지를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있으면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신주 철학자, 그 강신주 님이 뭔가 이렇게 강연을 하다가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죽으려고 10층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마음먹다가 갑자기 금붕어 생각이 나면 죽지 않는답니다. 아, 집에 금붕어 밥 줄 때가 됐는데, 지금 이 시간이면 금붕어 밥 줘야 되는데 죽어와서 죽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죽어와서. 그게 우리의 생명을 지연시켜주고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주고 있었던 거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심의 대상.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중요한 건 바로 그것이고, 이게 관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보면 뭔가 거창하고 뭔가 대단하고 세계 선교라든지 또 전도라든지 영혼 구원이랄지 좋은 가치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출발이 이렇게 내 곁에 있는 사람 알아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 알아주고 관심 가져주면서 거기에서부터 나아가서 선교도 되고 전도도 되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하나도 되고 모든 시작이 알아주면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사역, 이 땅을 살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은 이런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관계가 치유되는 비결, 가정이 살아나는 비밀, 교회가 행복해지는 비밀을 거기에 숨겨 두셨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지만 온전히 알기 위해서, 그 나머지 것들도 다 품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라. 아직은 조금 서툴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도 잘 내키지도 않을 때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 조금씩 우리가 용기 내고 다짐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아름다운 사랑을 해나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보고 교회가 힘을 얻고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숙한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갖고 또 곁에서 알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국이 아니란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날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가오리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랑의 조건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그 삶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짐을 지기로 결단하고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또 용기 내고 또 마음을 먹고 그렇게 힘써 나갈 때 우리의 사랑도 조금씩 성장해 간다고 다 알게 되면 온전해지고 또 그것이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늘 고민하면서 인간의 방식, 나만의 사랑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가족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가 되고 직장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공동체가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관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잠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